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악의 수로 우리 곁에 곧 다가오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 늘 다짐하였지만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왔으며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제약된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잊어버리고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사랑이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의 열정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사랑의 중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도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2024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지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학업과 진로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등으로 힘들어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추워져가는 날씨에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단위의 말씀을 전하실 이하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과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찌 대답이 없습니까? 예,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어느 주일날 한 가지 환상을 보죠. 바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환상으로 계시로 보고 들은 말씀들을 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록한 것들을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은 그 7교회 중에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말씀이에요. 사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였을까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름만 성도지 실상은 성도가 아니라 죽은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행한 행실들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행실 중에 온전한 행실을 내가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를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행실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성도 중에는 살아있는 성도가 있고 죽은 성도가 있어요. 이름뿐인 성도가 있고 진짜 성도가 있어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있고 죽은 성도가 있고 이름뿐인 성도가 있고 진짜 성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또한 이름뿐인 성도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름뿐인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앞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선한 행실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이름뿐인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역시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믿음, 이름뿐인 믿음, 선한 행실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을 이끌어서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떠난 몸이 죽은 몸이듯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죽은 몸 시체가 되지 않습니까? 영혼 몸이 떠난 몸이 죽은 몸이듯 믿음, 행함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 위에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삶, 곧 선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처럼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가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고, 성도라는 허울만 뒤집어 쓴 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시 야고보서 말씀을 보죠.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이 뭐가 유익하냐라고 묻고 있어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그저 허울뿐인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뭐가 유익해 하겠냐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는 능히 우리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행함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헐벗고 있는 성도 집에 신방 가서 보니까 추위에 떨고 있거든요. 그냥 추운 겨울인데도 그냥 뭐 따뜻한 옷을 못 입고 있고, 방은 냉골이고, 입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냥 티셔츠 한 장 입고 있어요. 한겨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고 안타까우니까 왜 이렇게 춥게 있느냐, 왜 보일러 불도 안 넣고 왜 옷도 좀 따뜻하게 입지, 그 넌닝구 한 장 입고 앉아 있느냐, 좀 따뜻하게 좀 입어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와버렸어요. 굶고 있는 성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며칠은 굶었는지 빼짝 말라 있어요. 기운이 하나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왜 이렇게 굶고 계시냐, 좀 음식 좀 든든히 드시라, 좀 밥 좀 먹고 기운 좀 차리라.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 사랑입니까? 지금 옷을 입을 줄 몰라서 못 입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지금 못 입는 거고, 보일러에 기름 살 돈이 없어서 보일러에 기름을 못 대는 거고, 입을 옷이 없어서 못 입는 거고, 쌀 살 돈이 없어서 굶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 집에 가서 좀 입고 있어라, 따뜻하게 입어라, 좀 배부르게 좀 먹어라, 먹고 좀 힘내라, 이렇게 말만 하고 온다면 여러분, 그게 뭐죠? 정말 헐벗고 있는 것이 안타까우면 내가 입고 간 옷이라도, 겉옷이라도 벗어서 입혀주고 와야죠. 정말 굶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우면 쌀이라도 한 대 사다 주고 와야죠. 그런데 말만 안 됐다 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뭐가 이게 좋은 일입니까? 이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뿐인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뿐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그런 선한 행실이 뒤따르는 그런 믿음입니까? 이제 사대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외치셨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면서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들 이름뿐이었던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책망하시죠. 회개하라.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르리니 속히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도 속히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마치 도둑이 닥치는 것처럼, 생각지 못한 때에 도둑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속히 오실 것이니 속히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란 뭘까요?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보면 회개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지키고, 마지막 세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저 말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회개의 첫 단계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되짚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내가 어떻게 뭘 잘못한 거지? 이것을 되짚어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들은 말씀, 처음 받은 말씀, 그걸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어땠다는 거죠? 처음 듣고 배웠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너희가 처음 배운 것이 뭐냐? 처음 듣고 배웠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떠올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 듣고 배웠던 것, 그것을 뭔지 잘 생각해 보고 그때처럼 살라는 거죠. 이렇게 회개는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 듣고 배운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으려면 우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원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아데 폰테스를 외치면서 신앙의 근원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중세시대는 교황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었느냐? 성경의 가르침의 권위보다, 성경이라는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씀의 권위가 훨씬 더 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황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본질, 신앙의 본질인 이 성경의 가르침이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본질로 돌아가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음 듣고 배운 것을 생각해 보라. 처음 듣고 배운 그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 듣고 배웠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점점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성경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에서 점점 멀어지고 계신 분은 안 계세요?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은혜 받았던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이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던 그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 은혜 받을 때 결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때의 결단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회개의 첫 단계는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하고
처음 은혜 받았던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처음 듣고 처음 은혜 받고 처음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지키는 겁니다. 생각하고 지키라. 첫 번째는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처음 그 은혜 받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깨달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죠.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다시 그 처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이제 엎드려 뉘우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어떻지요? 두 번째 단계는 생략하고 죄를 깨달으면 곧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부터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부터 해달라고 우리가 구합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며 용서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기를 원하세요. 주님,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는 것보다, 입술로 참회하는 것보다 우리 행동으로 참회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걸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서 그 처음 자리로,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 참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예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진 존재죠. 우리가 연약한지라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회개가 필요하죠. 이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의 길에서 어긋났는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늘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곧바로 돌이키십시오.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대로,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돌이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또 주님 속상하게 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벗어나지 않도록 내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내가 다시는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힘주시라고, 그렇게 비로소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실 겁니다. 또 요즘은 유튜브 같은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영상 설교를 들어요. 이렇게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죠.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 이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가는 것,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는 것, 여기에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뒤돌아서서는 다시 은혜 받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산다면, 그러면 내가 1시간 나와서 이 귀한 시간 들여서 예배 드리고 간 게 무슨 소용이죠? 이 시간 와서 예배 받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간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대로 산다면, 은혜 받기 전의 모습과 똑같이 산다면 예배 드리고 간 것이, 은혜 받고 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말씀대로 내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산다면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 그건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는 회개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서 너희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다 죽은 자라고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니 말씀에 비추어 속히 회개하라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은 앞서 책망에 이어서 이번에는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느니라. 그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중에 몇 사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지금 칭찬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그 옷을 더럽혔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 중에 몇 사람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지금 옷을 더럽혔지만 몇 사람은 더럽히지 않았다. 그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을 지금 칭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 뭘 뜻할까요?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성적인 무절제 방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성적으로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성적인 방종, 곧 음란에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지난 2장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데 그 책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제물을 먹고 또 음행에 빠졌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책망을 들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에 빠졌다라고 책망을 들었어요. 이렇듯 그 당시에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음란에 빠져 사는 거였습니다. 성적으로 방종한 사회였어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로마 시대가 다 그랬죠. 로마 시대가 정말 부유한 시대고 번성한 시대였지만 그렇게 물질로 부유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결국 로마 사람들이 음행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세운 도시마다 이게 음란 문화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당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음란에 빠져 사는 거였어요. 성적으로 방종한 사회였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적으로 방종하고 음란한 생활을 살다가 이제 늦게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면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그 음란을 버리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겠죠. 하지만 한 번 빠져버린 그 음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회심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살아왔던 그 음란의 습성을 이걸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적으로 타락한 삶에서 돌이키지 못했어요. 이건 사대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음란한 죄의 습성,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음란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 그렇게 음란에 빠져 사는데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순결함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과거의 옛 습관, 죄의 습성을 다 버리고 음란하게 살았던 것을 다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결하게 거듭난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들을 칭찬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살던 악한 행실 중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런 악한 행실이 있는지요? 아직도 옛 습관, 죄의 행실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버리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버리셔야 돼요. 왜죠? 그래야 장차 우리도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어요. 그 옷을 덜 입히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상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다들 옛날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사는데, 그러나 철저하게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음란과 악한 죄의 습성을 끊어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상이 뭐죠? 흰 옷을 입혀 나와 함께 다니게 하리라.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이라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상징합니다. 흰 옷을 입혀준다는 것, 그건 장차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을 뜻해요. 이 땅에서 음행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면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주님과 영광스럽게 지내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그래도 그 핍박과 박해를 감수하면서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뭐지요? 결국에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옛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습관을 철저하게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믿음 생활하기 전에 가졌던 옛 습관, 죄악된 습관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성도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때만이 주님은 그런 자에게만 흰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만 흰 옷을 입혀 나와 함께 다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바라기는,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을 버리십시오. 죄악된 습관을 버리세요. 성도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행실이 바른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성도들이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늘 얼굴 맞대고 사는 우리 이웃들 앞에서 우리 행실이 바른지 그른지 이 시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69장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도 선한 행실로 살아감으로, 성도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 칭찬받기를 원하는, 장차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룩하게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권속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주신 사명과 또 이 땅과의 민족과 특별히 남은 한 주간의 우리 삶 가운데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